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역사다 하는 히스토리가 his story,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 시간의 흐름은요, 모두 다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바라보면요, 영원한 세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영원한 세계에다가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창조한 가운데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인간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다음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나이를 먹기 시작하고 또 죽음에 접해 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다 들어옵니다. 자,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에게는 이제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은 죽는 몸이 됩니다.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룬 민족에게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오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켜야 될 계명과 사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얘기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종말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결국은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민족의 선택까지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부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 말라기까지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이 전개되고 계시록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나누어집니다. 결국은 성경의 그분의 이야기는 영원한 세계에서 시작되어서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그 역사적, 시간적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대구원 계획을 만드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모든 과정을 드라마의 시나리오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나리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인 영원한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성경이 그걸 말한다는 것이죠.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졌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모든 그분의 이야기는 창세전에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분이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을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성경은 그 대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누가가 적은 것에 의하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면서 성경이 모두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요, 지저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의 주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혼란스러워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Jesus Christ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대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대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구원을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가셨는가를 보면요,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창조의 파트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5장을 보시면요, 뜬금없이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를 이야기하십니다. 족보를 보면요, 유독히 누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그 태어난 사람이 아들을 언제 낳았고, 그리고 언제 죽었다 하면서 정확한 연도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이것들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글자 그대로 믿는다면 이것들을 갖고 뭔가 유의미한 그 의미를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요, 아담은 타락함으로 하면서 시간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의 세계에서부터 나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30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첫 아들 셋을 130세에 낳았다.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연계되는 그 연도는 130, 930입니다. 자, 첫 아들 셋을 130세에 낳았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셋은 정확히 아담이 타락 이후 130년 후에 셋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은 아담 타락 이후 130년에 태어나서 첫 아들을 105세에 낳고 912세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셋은 아담 타락 이후 1042년도에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노스는요, 아담 타락 이후 235년도에 태어나서 90세의 첫 아들을 낳았고 905세에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노스는 아담 타락 이후 1140년까지 살았습니다. 게난도 아담 타락 이후 325년도에 태어나서 타락 이후 1235년도까지 살았고, 마할랄렐은 395년에 태어나서 1290년까지 살았습니다. 쭉 가다 보면 결국은 같은 쭉 족보를 따져가다 보면요, 노아는 아담 타락 이후 1056년도에 태어나서 950년을 살았기 때문에 2006년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아담과 노아도 같은 해에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930년에 죽었고 아담 타락 이후에, 노아는 아담 타락 이후 1056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 죽은 후에 대략 한 126년 후에 노아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의 족보들은 창세기 11장에서 계속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을 중심으로 해서 또 족보가 쭉 열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셈은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찬가지로 셈은 1558년도, 아담 타락 이후 1558년도에 태어났고, 그리고 2158년까지 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홍수 이후에 셈부터 나이가, 그 전 사람들은 거의 900년, 1000년씩 살던 나이가 600년대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까지 오다가 19대손 테라가 아담 타락 이후 1878년도에 태어나 70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정확히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20대 손이고요. 아담 타락 이후 1948년도에 태어났다고 정확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75세, 셈만 해도 600세까지 살았었는데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2123년, 아담 타락 이후 2123년이 되는 해에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이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을 이루나는 하시는 그 계획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 여러 성경의 여러 군데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올 때 가장 챌린지를 느끼게 됩니다. 많은 경우 거기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런, 우리가 사람의 이름도 읽기조차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수없이 나열을 할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열한 그 모든 글자에는 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헷갈리는 이름들을 나열을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이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도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한 세계에서 아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타락해서 결국은 시간의 세계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담은 930년까지 살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마할랄렐은 예를 들면 타락 이후 395년에 태어나서 895년을 살아서 1290년도에 죽게 됩니다. 노아는 아담 타락 이후 1056년도에 태어나서 950년을 살고 2006년도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쭉 계산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은요, 아담 타락 이후 1948년도에 태어나서 175세를 살고 2123년에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들, 아브라함 이전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방법들이 지금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주전 2166년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전 BC 제로부터 시작해갖고 거슬러 올라가서 2166년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요. 그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해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 1948년도가 48년이 흐른 후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볼 때 결국은 아담이 타락한 해를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의해서요?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그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역으로 해보면 결국은 아담이 타락한 해, 그래서 시간의 세계로 떨어진 해, 그 시간이 시작된 해가 바로 주전 4114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요, 그 하나님의 대구원을 위한 계획은 주전 4114년 이 세상의 시간의 세계로 떨어진 이후로 수많은 사건과 어떤 이벤트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흘러오게 됩니다. 전 세계의 역사가 이 시간까지 흘러오게 됩니다. 자, 성경적인 관점으로 도대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왔나를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좀 보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한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실 그 전 단계인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세계이고요. 자, 그래서 아담이 타락해서 시간에 시작한 주전 4114년 그 이전의 세계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보면 천지가 창조되었고요. 영원한 삶 속에 있었고요. 그 안에 천사도 창조되었고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도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것이 공생하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입니다. 자, 아담이 타락한 이후 시간이 시작되면서 영원한 세계가 시간의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만든 아담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사탄의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타락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대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수명이 1000년 정도로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1000년 정도로 사는 존재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벨과 가인과 제사에 대한 얘기, 살인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노아가 태어나고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태어나게 되고, 노아가 600살이 되면서 600살이 되던 때에 대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고요. 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흩어지고요. 그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민족들이 발생되고, 또 육식을 그동안엔 채소만 먹던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육식을 시작하게 되고, 또 니무롯이 등장하고, 니무롯이 등장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고요. 바벨탑이 무너져서 언어를 흩으시고요. 그러면서 종교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 어느 때가 되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족을 잃을 거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형성이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형성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하지만 그 징벌 가운데서도 반드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혼나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속되면서 사사기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 사무엘 상하에 들어오면서 왕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왕을 허락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확고히 건축하게 하시고, 또 다윗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가 되고 또 각기 우상 숭배를 지속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해질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보내십니다. 결국은 이 와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망하고 하면서 전부 다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70년 후에 포로가 다시 귀환하게 되고요. 이 와중에 이런 귀환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았지만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의 왕들을 통해서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선지자들의 피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시고, 또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극심하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결국은 이 와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 역사는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뉘게 됩니다.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바사 왕국, 세상은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 또 마카비 왕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출현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되자 성경에서는 더 이상 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끝이는 시기가 옵니다. 성경에 암흑기가 온다 그러죠. 이 시기를 이제 우리가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이후에 침묵기가 지난 다음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쭉 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70년도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95년도경에 요한이 받은 계시록이 전개가 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쭉 오다가 이제 기독교가 형성이 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국교화가 되고, 그리고 국교화를 되면서 더 세력화되면서 590년도에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 1세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되면서 세상이 굉장히 암흑기에 빠지기 시작을 하고요. 1054년도에는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대변되는 이 동서양 교회가 분리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또 교황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지금 이런 일들,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주전 586년도에 결국은 남유다가 망하고 다 성전을 재건하려는 노력도 있고, 바사 왕국이 생기고 마카 왕국, 그리스 제국이 출현하고 로마 제국이 출현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제국들이 출현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포로 생활, 또 종속된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 후로 나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이 시작돼서
교회 시대가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교회가 탄생되고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교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고 5대 교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핍박받던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된 로마 가톨릭은 정치와 결탁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면 성모 마리아 숭배들이 시작이 되고요. 또 이 와중에 마호메드가 출생을 하고 이 마호메드는 610년도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또 만들게 됩니다. 이 와중에 590년도에 교황 1세가 나와서 가톨릭이 정말 종교의 하나의 이 프레임워크를 딱 잡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암흑시대로 중세시대로 빠지게 됩니다. 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590년에 나오고요. 교회와 권력이 결탁을 시작했고 이슬람이 출현하고 교세가 확장되고 또 중세 봉건 암흑사회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 권력을 잡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권 간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1054년도에는 급기야는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와 그리스 종교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가 동서교회가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요.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고 그러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성공회가 또 출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본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하게 되면서 인본주의가 싹트게 됩니다. 그러면서 1517년도에는 급기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개신교가 출현하고 교단이 분파되고 또 해양술이 발달되고 식민시대가 개막이 되고 식민이 시대가 개막되면서 그 개척자들을 따라서 선교사들이 쫓아가서 선교 활동이 시작되고요. 인본주의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은 점점 발달하고 그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나고 2차 세계대전이 나고 민족주의가 또 강화되면서 나라들이 또 독립을 하기 시작하고요. 과학이 발달해서 인문주의가 팽배해지고요. 결국은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나타나고 급기야는 종교 자원주의까지 나타나고 세계 정부 단일화 정부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세계 평화운동 종교 통합들 수많은 지금 오늘날의 우리 눈에 보이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매우 복잡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에서 이야기해. 그럼 이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시작되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공중 재림이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에 나타나십니다. 그 예수님의 나타나는 이 시각을 보는 또 이 관점들이 어떤 종말론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중재림 이후에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일어나고요.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세계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럼 천년왕국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로 복귀하게 되고요. 육식을 하던 이 인간들이 초식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고 이 기간이 이제 마지막 추수의 기간이 되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복음화되기 시작하고요. 이방인의 복음화의 마지막 추수 기간이 이 천년왕국의 시대에 진행이 됩니다. 자, 때가 돼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에 따라서 결국은 신천신지와 지옥으로 분리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천신지로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자녀들 또 사단의 세력들은 전부 다 지옥, 불못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성경이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쭉 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마다 예수님의 피의 예표를 보여주십니다. 자, 아담이 타락하자 예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보여주시면서 가죽 치마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아벨이 동물의 희생을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자기가 가꾼 농산물로 그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결국은 피를 부르게 됩니다. 아벨의 피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홍수가 나자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피의 예표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서 이삭을 바치는 라고 요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피를 예표해 주시고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탈출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피의 예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에서 어린 양을 잡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피의 예표를 보여주시고,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피의 예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피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직접 보여주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예수님의 피의 예표. 자, 그럼 예수님의 피의 예표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 증거를 점점 더 선명한 모습으로 시간을 통해서 어떤 시점에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그 예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예수님의 피를 직접 보여주시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파노라마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그 과정의 주인 되시는, 또 이 모든 파노라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성경은 저세상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저세상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창세 전에 있었고 창조가 이루어지고, 또 아담이 창조되기 전까지 수많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천사 타락, 이런 것들이 이 파노라마를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역사의 시간 속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이렇게 흘러와서 드디어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오늘날까지 이 역사의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사를 매듭지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대단히 은혜받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또 구약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심판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 거대한 파노라마가 성경의 바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어떤 목적을 가진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부분은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어떤 목적을 가진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계시록 21장, 22장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의 파노라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는 그 신천신지를 나타내고